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 국가, 가정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지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안과 주의 축복을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블레싱 데이였습니다. 주의 영혼들을 축복하며 특별히 불신 영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30여 명의 새로운 심령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인들이 초청한 식구들보다 그냥 알아서 온 식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배 띄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지역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오후에는 우리 구로구 부활절 감사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는 교경, 교구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어요. 우리 구로구에는 구청 안에 신우회가 있고 경찰서 안에는 선교회가 조직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격주로, 경찰서에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찰 조직 안에는 경목실이 있어서 합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군인 조직 안에 군목이 있는 것처럼 경찰 조직 안에는 경목이 있어서 경찰들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만, 구청은 그런 법적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누구를 섬겨요? 주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감동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제 경목실장으로 경찰서 예배를 섬기고 있고, 교구연합에서는 총무로 섬기고 있는데, 경찰 선교를 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 경찰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범죄자들을 대하게 될 때에 마귀 역사에 휘둘릴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범죄자들은 방어를 하거든요. 거기서 감정적으로 경찰들이 휘둘리게 되어지면 경찰도 마귀 도구가 될 수뿐이 없어요. 충격적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그렇죠? 죄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사랑과 정의는 실천될 수 없습니다.
교구 연합회나 교경 연합회는 지역 선교를 위해서 구청 신의회 또 경찰서 선교회와 연합함으로 지역 교회를 연결하고 관공서 복음화뿐만 아니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단체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절개는 이제 교회를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은 기관장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지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은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축사를 맡아서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져서 이제 제가 경목실장이기 때문에 대신 인사를 하게 되었고, 더욱이 감사한 것은 교단이나 정파를 떠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정통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하여간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이 정파를 따라서 갈등이 심한데 우리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지역이 전통적으로 이런 화합과 평화가 잘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서울시 안에 25개 자치구 있는데 지역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로구가 거의 10년 가까이 S등급을 맞아서 A등급 위입니다. 그 최고 등급을 받아서 구청이나 경찰서가 가장 사회복지나 또 지역 안정이나 이런 질서 면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조직으로서 평가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우리 지역에 가장 영적으로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한국 교계 안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3대 이단 세력이 우리 구로구에 있다는 거예요. 뭐 이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떡하니 붙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혼동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부터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많은 타격을 주었지만 우리 지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이단들이 수만에 이르는 교세를 확보하고 각각 자리를 잡아 실제는 이제 교회 복음화, 지역 복음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역 상권 장악하고, 지역을 다 장악해서 뭐 집값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불신자들과 갈등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니까 우리가 지탄받는 상황이 되었지요. 오늘 본문은 이단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마귀는 잘못된 영적 지식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 자유, 연합의 감격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도전을 인식하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기뻐하며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부 조직을 만들고 지금도 영적 도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단이 그 하부 조직입니다. 오늘도 이런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사수하며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되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단을 대적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며 또 분별력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단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이단의 도전은 탈을 바꿔가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마귀는 가라지 씨앗을 심으며 알곡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알곡이 성장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는 마귀의 도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있고
심지어는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결국에는 꽃피고 열매 맺는 영적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도전에 무식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공격의 피해 대상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쟁하는데 위에서 폭격할 때에 아이들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함으로 골목에서 뛰어놀고 장난칩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을 아는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이렌 울리면 아이들을 낚아채서라도 전부 다 방공호로 대피하게 되어집니다. 자, 알지 못하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대피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늘 영적 현실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드러난 신천지의 위험이 한국교회 경종을 울리고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표지가 교회마다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붙어 있습니다. 전에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저 사람 신천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바라보는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도전이 위협습니다. 도전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으로 위험스럽습니다. 왜요? 예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교제하려고 해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마귀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한 생각이냐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특별히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을 뺏어가는 것을 추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천지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와서 이제 교인을 뽑아서 자기들 집단으로 데려가는 걸 추수라고 이야기해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을 미혹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산 옮기기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들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추수꾼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살며시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데, 보통의 경우에 교회에서 유력한 이들을 통로로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앞에서 한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표가 나게 되어지잖아요. 딱 지켜보고 있다가 관찰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인사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개 권사님이 전도했어요. 아무개 장로님이 전도했어요. 전도 맞나요? 아니라고요. 그럼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하는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받았다고 하니까는 무조건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것이,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도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조금 불편하면서도 그렇게 결코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은, 목사님 맨날 전도하라고 하는데 전도도 잘 못하는데 그냥 전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굴러 들어와서 내가 전도했다고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괜찮잖아요? 그게 마귀 허점인 거예요. 그게 마귀 허점인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활동합니다. 들어와서는 교인들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파악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불평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지내면서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게 되어지면 좋은 메시지 있는데 들어보라고. 전에는 테이프죠. 요즘에는 이제 음성 파일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량식품 같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열심히 집에서 음식 만들어주면 안 먹는데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파는 것은 반응하잖아요. 맛있어 하고 또 먹고 싶어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정체가 이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거짓과 타락에 대해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분별력이 있으면은 죄나 잘못된 이 악행들을 볼 때 잘라버리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어요. 그게 더 우리를 흥분시켜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면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했는데 진짜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분이 너무나 신령하다고. 뭐 선교사님이었다, 무슨 또 뭐 목사님이었는데 뭐 잠깐 쉬고 있다, 뭐 별별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해가지고 데려가서 자기 집단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해요. 그래서 점점점 그 이단과 끊어지지 못하도록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력을 결성하고 교회 여론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신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쉽게 내쫓을 수 있는 대상은 교역자예요. 그렇잖아요. 교역자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하면 타겟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해서 결국에는 교역자를 나가게 만들고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장로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전사님이 있는데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 들고 와서 내밀면 목사님은 새로운 교인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전도까지 잘하는 것 같고 교인들에게도 인정받고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잘 챙기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어주게 되어지고, 그렇게 좋은 분이 있느냐? 그럼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하자고. 이제 마귀 대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는 점점점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를 끌어들여서 교회를 갖다가 아예 이단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신천지가 산옮기기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마귀 역사가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은 다양성 속에서 연합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폭넓은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이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 편나누기를 하게 하고 마귀 역사를 통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게 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신앙을 배워가며 역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구로구 안에 3대 이단이 존재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항동은 영적으로 오염이 심한 지역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그 뿌리가 전도관이에요. 그리고 그 전도관의 중심이 소사신앙촌이었어요. 지금도 소사신앙촌 전도관 본부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제 아파트가 막 올라가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쪽 터널에서 내려오면서 맞은편의 터널, 천왕산 터널에서 범박 터널을 바라보게 되면 범박 터널 위로 다 산 꼭대기 이렇게 그 타워가 보였어요. 본래 항동중앙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때에 그 예배당 자리가 바로 전도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전도관에 오염이 많이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도관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저쪽 옥길동 우리 교회 임시 예배당 있던 그 옆에 새로운 건물이 막 들어섰는데 제가 보니까 뭐 좀 교회 비슷한 것 같아요. 전도관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전도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더라니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단의 원리를 인식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의 두 축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레니즘에 근거해 있었고 율법주의는 헤브라이즘에 근거해 있었어요. 흔히 서양 사상을 이야기할 때 두 축으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이야기합니다. 헤브라이즘은 유대 전통의 근거를 둔 것이고 헬레니즘은 그리스 전통의 근거를 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도전이 있었고 그 도전 속에서 이단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신관, 기독론, 구원론 여러 영역에 이런 도전들이 있게 되었어요. 자, 이 헤브라이즘, 유대주의는 지금도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 전하던 당시에도 극단적 할례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핍박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그 부활과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지금도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율법을 강화시키고 남에게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헬레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율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함께 육신으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걸 강조하죠.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신비 현상에 대한 것들을 강조할 때에 사람들을 이 신비로 유혹했습니다. 사실 교회 안의 신비는 아주 중요한 신앙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신비로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망각하게 하고 오히려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카톨릭 교회 안에 온갖 의식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성경에 없는 것은 모두 다 이방 종교에서 근원한 신비주의와 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성운동 배후에, 가톨릭 영성 배후에 이런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현대에도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교묘히 결합되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현대 와서 달라진 것은 사이비 이단인 남모함과 함께 그 집단의 교주에게 메시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현대에 이르기 전에 종교개혁 시기까지도 신앙과 정부는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군주나 혹은 사회의 선택으로 여겨질 때에 이단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단은 여기저기에서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교회를, 성도를 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그리고 구조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만 인식하면 이단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명확한 주제와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요한계시록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히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해석에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종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신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기록되고 난 후에 역사 속에서 검증되어진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했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경로를 따라서 바울을 공부하고 어거스틴, 루터, 칼빈, 그리고 카이퍼, 벌콕과 같은 중요한 신학자들을 연구함으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바른 신앙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단의 방법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이단은 사람과 물질을 모아 그것으로 세력을 강화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복음의 정립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교회에서 열심은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 정책이나 비난하고 있고 목회자의 약점을 들춰내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 이들이 이 이단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작은 새가 어떻게 큰 새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새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큰 새가 공격해오면 작은 새들이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확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큰 새에게도. 근데 그 중에서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새들이 있어요. 어떤 새가요? 주변에서 못 따라가는 새, 소외되는 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맴돌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공격받기 쉽다는 거예요. 예. 공동체 중심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고 이게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꼬나보고 있다가 우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공격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연합하고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사역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교인을 미혹하고 데려가고 심지어는 교회를 무너뜨려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까지도 이단을 통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사탄의 수하이기에 당연히 사탄적이고 체면도 없고 절제도 없고 도덕성도 없습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모든 것을 도구화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단 안에도 상당한 엘리트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사회의 지도층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영성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큰 이단은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만 빼고 딱 누구를 올려놨어요? 김일성 올려놨어요. 이게 이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빼고 누구를 올려놔요? 그 사람, 그 교주를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할 뿐은 아니라 바른 신앙 지키고 실천하며 더 나아가 이단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우리 신앙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훈련되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단들이 쓰는 편법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조직을 만들고 질서 정연하게 함께 교제하고 전략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대로 살도록 서로 권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도록 계속 우리를 위축되게 만든다니까요. 다원주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교회 정체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이단을 대적하고 척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로 격려하고 연대할 때 세상을 하나 되게 하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신앙으로 바르게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예수 능력으로 영적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강할수록 빛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부패한 인생은 불의와 이단 편법에 더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줄로 하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